열왕기하 12장에는 종교적 장소, 구약시대 이스라엘의 종교적 장소가 두 군데가 나옵니다. 하나는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장소가 나오고 다른 하나는 산당이라는 장소가 나옵니다. 그 중에 산당에 대해서는 아주 부정적으로 나옵니다.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입니다. 산당을 제거해야 할 대상으로 보고 있고, 그래서 열왕기서에서 왕들을 평가할 때마다 왕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산당이 관련되어 등장합니다. 두 군데만 예를 들어보면 한 두 페이지만 넘어가면 열왕기하 14장 4절에 보시면 유다의 왕 아마샤 왕을 평가하는데 뭐라고 평가하느냐면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라고 나오고, 한 장 더 넘어가면 15장 4절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하며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고 라고 나와서 산당을 제거하지 않은 왕에 대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게 행했다라고 평가합니다. 물론 정반대의 평가도 등장합니다. 열왕기하 18장 22절에는 유다의 히스기야 왕에 대한 평가가 등장하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히스기야가 그들의 산당들과 제단을 제거하고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명령하기를 예루살렘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셨나니입니다. 히스기야는 여호와 보시기에 선했다, 여호와 보시기에 의로웠다라고 평가를 받는데 그 평가의 기준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산당들을 제거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산당은 매우 악한 것이었구나, 산당은 불의한 것이었구나, 산당은 제거해버려야 하는 것이구나 라고 아주 부정적인 생각이 들 텐데, 산당이 처음부터 그렇게 등장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내에서 산당의 유래, 산당의 역할을 잠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고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거나 하나님의 꿈을 꾸고 나면 바로 그 자리에 돌을 모아 제단을 쌓았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기념하여 제단을 쌓은 곳, 그곳을 뭐라고 부를까요? 성경에는 그것에 대한 명칭이 없습니다. 단지 제단을 쌓았다라고 할 뿐이지 아브라함이 산당을 세웠다라고 하거나 이삭이나 야곱이 산당을 지었다라고 말하지도 않고 그곳에서 우상 숭배를 하였다라고 말하지도 않고 그 제단을 헐어버려야 한다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당연히 그 장소가 신성화되지도 않았고 이스라엘의 후손들이 매년마다 그 제단에 나와 하나님께 정기적으로 제사를 드렸더라 그런 기록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여 본인들이 제단을 쌓았더라 라고만 기록되어 있을 뿐입니다. 성경에 산당이라는 표현, 산당이라는 장소, 산당이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등장하는 곳이 레위기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 있을 때에 장차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가나안에
이런저런 일들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규례와 하나님의 계명을 준행하라라고 권면하는 그때 한편으로는 이렇게 행하라 라고 권면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렇게 행하지 마라 라고 권면하는 장면에서 상당히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레위기 26장 30절에 내가 너희의 산당들을 헐며 너희의 분향단들을 부수고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절대 산당을 짓지 마라. 만약 산당을 지으면 우상을 섬기고 그 우상을 섬기기 위해 산당을 세우면 하나님이 산당을 헐어버리겠다라는 것.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산당은 우상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만 지금 광야 시대에서 그들이 산당을 세웠다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가나안에 들어가서 거기서 살게 될 때에 산당을 세우지 마라라고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하여 경고를 해주는 겁니다. 아직은 산당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산당이 등장하는 두 번째가 민수기 22장입니다. 그때 시절은 여전히 광야 시절인데 이스라엘이 산당을 세운 것이 아니라 모압 왕이 세운 산당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압 왕 발락이라는 사람이 제사장 발람을 찾아와서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라고 요청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때 민수기 22장 41절에 의하면 제사장 발람이 서 있는 곳을 뭐라고 하느냐? 발의 산당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산당이 우상의 신전 또는 우상에게 제사하는 곳이라고 밝혀지는 최초의 언급입니다. 이것도 발람이 있던 발의 산당이니까 이스라엘이 세운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발람이 세운 겁니다. 그래서 산당이라는 용어가 광야 시절에 두 번 등장하기는 하지만 하나는 장차 일어날 일이고 하나는 모압의 왕이 세운 산당에 관한 이야기이지 아직 이스라엘이 산당을 세웠거나 하는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산당의 연관성은 가나안에 정착한 이후에 발생을 합니다. 가나안 이후에 가나안에 정착한 후에 이스라엘이 어떤 종교적 생활을 했고 종교적 실패가 어땠는가 저와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는 곳이 사사기죠. 사사기에서 이런저런 이스라엘의 종교 활동의 단편적인 모습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 여호와의 법궤가 맨 앞에 등장했었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렇게 법궤가 요단강에서 앞에서 행진하여서 강을 갈라지게 하는 역사를 펼쳤는데 요단강을 건넌 후에는 법궤가 어디로 갔나 성경에 기록이 나오지 않습니다. 요단강을 건넌 후에 12지파가 돌을 모아서 길갈에다가 돌단을 쌓았다 그 얘기 나오는데 가나안에 정착하면서 여호와의 법궤를 어느 지역에 어느 장소에 잘 모셔놨다 성경에 없습니다. 그러다가 사무엘서에 가보면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는데 전쟁에서 패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전쟁터로 가지고 나왔다라는 기록이 나와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법궤가 어디 있었는지는 잘 모릅니다. 여하튼 법궤가 등장을 한 걸 보니까 어딘가에 법궤를 두었었나 본데 법궤를 두려면 당연히 성막을 두어 세웠어야죠. 그런데 또한 가나안에 정착한 이후에도 어느 지역에 어느 지파의 장소에 성막을 두었고 그 성막 속에 법궤를 두었다라는 언급이 아예 없습니다. 성막 얘기가 딱 한 번 나와요. 솔로몬이 왕으로 등극할 때에 제사장 사독이 성막 가운데에서 기름 남은 뿔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부었다라는
라는 기록이 있어서 성막이 세워지기는 했었나 보다. 그 성막 속에 법궤가 어느 장소인지는 확인되지 않지만 보관되고 있었나 보다 라고 소개될 뿐입니다. 사사기까지는 아직 산당에 대한 언급이 없다가 사무엘 시대에 드디어 산당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의 종교 활동에 있어서 산당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는 우상의 신전, 우상을 모신 장소라기보다는 여호와의 성소 또는 여호와께 제사 드리는 장소라고 이해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사무엘의 주요 활동 장소가 바로 산당이라고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너 사울에게 나아가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9장과 10장을 보면 나귀를 찾아 나서던 사울이 사무엘을 찾아갔는데 사무엘이 어디에 있느냐? 산당이었고 두 사람이 만나서 성읍으로 들어가서 기름을 붓고 사무엘이 되돌아간 장소도 어디였느냐? 산당이었습니다. 솔로몬도 왕이 직후에 기브온에 있는 산당에 올라가서 제사하며 분향하였고 그 유명한 1000번째 사건이 발생한 것도 바로 산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사기 시대와 사무엘 시대 또는 솔로몬 초기 시대까지만 해도 산당이라고 하는 장소가 우상과 관련된 장소가 아니라 여호와와 관련된 장소였구나 였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시대에는 산당을 헐어버려라, 솔로몬 초기에 산당을 제거해버려라 그런 게 없고 도리어 산당에서 예배하며 산당에서 하나님을 섬겼던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당이 처음부터 제거해야 할 대상은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의 종교에서 산당의 개념이 완전히 달라진 것, 산당이 여호와와 관계된 장소에서 우상과 관계된 장소로 산당의 개념이 바뀐 것, 그게 언제부터냐면 성전이 지어지고 난 이후입니다. 성전 건축에 관한 내용이 열왕기상 5장부터 8장까지에 나옵니다. 드디어 솔로몬 시대에 여호와의 성전이 지어졌어요. 열왕기상 5장부터 8장까지의 성전 짓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이후 열왕기상 11장 성전이 지어진 이후인 열왕기상 11장 6절로 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다름같이 따르지 아니하며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성전이 지어진 이후에 우상신들을 위하여 산당을 지었다라고 해서 드디어 산당이 우상과 관계된 곳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이스라엘 역사에 여호와를 위한 성전을 최초로 지은 사람이 솔로몬인데 이방 신들을 위하여 산당을 최초로 지은 사람도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은 여호와를 위한 산당도 제일 먼저 짓고 이방 신전을 용으로 산당도 제일 먼저 짓어요. 여호와를 솔로몬을 잘한 사람이라 그래야 돼요? 잘못한 사람이라 그래야 돼요? 여하튼 여호와를 위한 성전이 지어지고 나니까 그 이외의 다른 장소들을 이방신들을 위한 산당이라고 부정적으로 묘사되고 이제부터는 제거해야 하는 대상으로 성경에서 소개됩니다. 예나 지금이나 어떤 분야에서 첫 번째로 행하는 것이 어렵지 일단 시작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아주 쉬운 것이 정설입니다. 예, 산당도 마찬가지.
그동안 성전이 상당히 안 세워지다가 솔로몬이 이방신들을 위한 상당을 세우기를 시작하자 그 이후부터는 남과 북으로 나라가 갈라지고 남쪽에도 상당히 세워지고 북쪽에도 상당히 세워지고 온갖 곳에 상당히 우후죽순으로 세워집니다. 먼저 북왕국을 보면 열왕기상 12장 2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신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그리고 31절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입니다. 남과 북으로 나라가 갈려졌을 때 북왕국의 여로보암이 어떻게 백성들의 마음을 모을까 할 때 여호와의 성전은 남쪽에 있어요. 남유다에 있으니까 여호와의 성전 말고 다른 걸 지어요.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금송아지를 장소를 두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산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왕국에서는 무언가를 지었다 하면 다 우상의 산당, 우상의 신전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북왕국에 우상의 산당이 많고 우상의 신전이 많고 우상의 선지자도 많았더라. 그래서 북왕국에 나중에 엘리야 시대에는 바알의 선지자가 400명이나 되고 아세라의 선지자가 400명이나 되는 아주 상당히 활성화되고 여호와의 성전이 남쪽에 있었으니까 북쪽은 여호와의 성전이 없으니까 산당을 세울 수 있겠다. 그러나 남쪽은 안 그렇겠지. 아니요, 남쪽도 그래요. 남쪽에 솔로몬이 성전을 잘 지어놨어요. 그런데 그 솔로몬이 또 우상의 신전도 세운 전례가 있으니까 남한국에서도 계속하여 산당이 지어집니다. 오랜 세월이 걸리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이 죽자 그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 시대에 이미 산당이 또 지어집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4장 21절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산을 세웠음이라. 원래 이스라엘에게 산당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제사하는 곳이었구나. 그런데 여호와의 성전이 지어지고 난 이후부터는 그 성전 이외의 다른 곳들을 산당이라고 부르게 되고 그것들을 우상의 신전, 우상을 모신 곳으로 이해가 되었고,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여호와의 선지자들에 의해 산당이 규탄을 받고 산당은 제거해야 할 대상이 되고 왕들을 평가할 때 여호와의 말씀을 따랐는가, 여호와 보시기에 선하게 행하였는가, 그 판단하는 기준 중에 하나가 뭐가 되느냐? 산당을 제거하였느냐 안 하였느냐, 이렇게 등장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성전 또는 산당과 관련해서 아주 특이한 게 있습니다. 특이한 게 뭐냐면, 여러분, 여호와의 성전을 누가 지었고 여호와의 성전을 무엇으로 지었습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 어떤 사람이 지었느냐가 아니라 어느 계층이 지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성전 다윗 왕이 계획하고 솔로몬이 지었고, 여호와의 성전 무슨 재료를 가지고 지었느냐? 다윗 왕과 솔로몬이 모아놓은 재산으로 지었습니다. 자, 산당들도 누가 지었습니까? 예, 솔로몬 왕이 지었고 여로보암 왕이 지었고 르호보암 왕이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이나 산당이나 누가 지었느냐? 왕, 높은 사람, 부유한 사람, 강한 사람들이 지었어요. 백성들이 시작하고 백성들이 짓고 백성들이 세운 게 아닙니다. 왕들은 하나님께 선택을 받아 백성들을 잘 지도하도록 애썼는데 백성들이 무지하고 어리석어서 우상 숭배에 빠져들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왕들은 늘 율법을 묵상하고 왕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데 저 미련하고 어리석은
죄인이나 모두 하나님 앞에 죄인인 건 맞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왕에게 먼저 은혜를 주셨고 왕에게 먼저 큰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왕에게 먼저 은혜를 먼저 복을 주셨다. 하나님도 왕을 좋아하나? 아니요. 왕들이 능력이 있고 왕들이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리기 위한 순서로 먼저 왕들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결코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지 않았던 사람, 왕이 될 만한 자격이나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왕이 되게 하셔서 나라를 다스리게 하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가능성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왕들이 나의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왕의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니까 나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련다. 그 모습을 백성들에게 보여주라는 거예요. 왕이 그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것을 보고 백성들도 우리도 저 왕처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하면 왕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백성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평화가 누려지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길이었습니다. 그렇게 왕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 왕이 일단 왕이 되자마자 자기를 왕으로 부르시고 세우신 그 하나님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왕이 되자마자 왕으로서 자기 권력이 생기자마자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산당을 섬기는 주범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죄인들은 은혜를 받아도 은혜의 의미를 모르고 죄인들은 복을 받아도 복의 가치를 놓치는 것, 그게 죄인들의 실체, 죄인들의 한계입니다. 자, 왕이 성전을 세웠다. 왕이 산당을 세웠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에서도 여호와이든 우상들이든 이제 신들은 누구의 소유가 되어버렸느냐? 왕의 소유가 되었구나. 강한 자들의 소유가 되었구나 라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 신전을 하나 딱 세웁니다. 여호와의 성전도 어디다 세웠느냐라고 하니까 예루살렘에, 또 어디다 세웠나 그러니 예루살렘의 왕궁 옆에 세웠다 그럽니다. 그래서 왕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자기의 성 안에 왕궁 옆에 있는 성전에 가서 딱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왕이 가는 그 자리에 백성들이 나도 하나님을 좀 만나봐야 되겠네, 그리고 왕궁까지 찾아가서 나도 하나님을 만나봐야 되겠네 라고 왕이 제사하는 성전에 가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 순간부터 성전이나 산당, 왕이 세운 성전, 왕이 세운 산당은 이제 누구를 위한 거다? 왕을 위한 게 되어버려요. 그러니 거기서 섬기는 신은 왕의 신이 되어서 이제 왕과 신만 교류하는 거지 백성들은 이제 그 신과 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그게 이방 종교들의 특성, 이방 왕들의 특성, 이방 왕들의 방식이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왕들이 왕궁 옆에 성전과 왕궁 옆에 신전, 산당을 세움으로써 이제 이스라엘의 신개념, 이스라엘의 종교 개념도 완전히 이방 종교, 우상 종교식으로 바꾸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높은 자와 낮은 자, 강한 자와 약한 자 그렇게 나누어서 나는 높은 자의 신이라 그렇게 자신을 소개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들이 자기들의 신전을 세우고 자기들의 산당을 세우고 거기에 자기들의 신을 모셔둠으로 인해 이제 왕들이 출입하는 곳의 신은 왕의 신이고 백성들은 다른 곳에서 다른 신을 섬겨야 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와 신앙의 개념을 완벽하게 오해시키고 왜곡시키고 변질시킨 게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특혜받은 왕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 입장에서는 이제 신을 만나러 갈 장소가 없어졌습니다. 평상시에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에 여기도 하나님이 나타났도다라고 돌단을 쌓아서 제단을 만들어 놓으면 됐어요. 아무 데서나 자다가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면 아침에 일어나서 여기에 여호와가 나타났도다라고 그 돌로 제단을 세우면 됐어요. 하나님은 아무 곳에서나 다양하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의 종교가 변했어요. 하나님은 어디 계시느냐? 성전에 계신다. 신은 어디 계시느냐? 산당에 계신다. 그런데 그 성전과 그 산당이 누구의 것이냐? 왕의 것이다. 그러면 내가 한번 간절해서 신의 도움을 구해야 되겠다. 내가 신 앞에 사죄해야 되겠다. 내가 신 앞에 제사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할 때에 백성들이 신을 찾아가 나아갈 곳이 있어졌다? 없어졌다?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내가 신을 만나고 싶은데 신께 감사하고 싶은데 어디로 가야 하지? 갈 곳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나도 신이 여기 있다고 생각을 하자라고 하나 둘씩 이제 백성들 쪽에서 만들기 시작해요. 그게 또 다른 산당이 되는 겁니다. 그게 오늘 12장 3절에 나오는 거예요.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거하였더라입니다. 지금 이 산당에서는 왕과 관련된 게 아니라 백성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는 표현들이, 왕들이 성전을 장악해버려서 신에게 접근하기 어렵게 된 백성들이 여기저기 산당을 만들고 산당을 찾아갈 수밖에 없었다.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라고 꾸짖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이렇게 되도록 만들어낸 왕들을 책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내용들이 왕이 얼마나 불신앙적으로 행동했으며 왕이 얼마나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게 행동했나, 그거를 설명해 주는 장면이 4절부터가 되는 겁니다. 지금 뭔 얘기를 하려고 했냐면 산당 얘기가 나오는데 처음부터 산당이 우상의 집단이 아니었다. 그리고 산당을 만들기 시작한 게 왕들이었다. 그런데 그 왕들이 산당을 우상의 장소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산당이 왕의 장소가 되어버리니까 백성은 갈 곳이 없어서 백성들 나름대로도 이제 산당을 만들기 시작했다. 그 백성이 여기저기를 쫓아다니면서 산당을 만들고 산당을 섬기게 된 것은 다 누구 책임이다? 왕들 책임이다. 그 얘기예요. 왕들 책임이다. 그러니까 왕들 때문에 백성이 오갈비없어졌으니까. 그래서 이제 4절 이하부터는 이 왕들이 얼마나 잘했나가 아니라 왕들이 얼마나 불신앙스러웠나, 그걸 보여주고 위한 거예요. 자, 4절 이하에는 성전의 수리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는 이야기. 그런데 여러분, 성전이 몇 년도에 지어졌고 성전을 수리한다면 이 성전은 도대체 얼마나 오래된 성전일까? 혹시 아세요? 모르시겠죠? 여러분은 바쁘셔서 연구할 시간이 없으시니까 제가 연구를 잘해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열왕기상 6장 1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9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라고 나옵니다. 역사에서 나름대로 확인되는 연도를 따져보면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분열된 시기가 대략 주전 930년으로 잡습니다. 솔로몬이 통치를 40년을 하니까 계산을 하면 솔로몬이 왕이 등극한 때가 주전 970년이고
4년에 성전 건축을 시작했다라고 하니까 주전 966년이 됩니다. 성전 건축이 7년 걸렸다 그러니까 주전 595년, 959년에 완성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열왕기하 12장에 나오는 요아스라는 왕이 있는데 이 요아스가 왕이 된 것이 주전 835년이고 6절에 보면 요아스 왕 제23년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때가 주전 812년이 됩니다. 이것을 성전에 적용해 보면 성전이 완공된 것이 959년이고 열왕기하 12장이 주전 812년이니까 성전이 지어진 지 147년이 지난 것입니다. 여호와의 성전이 147년이 지난 낡은 건물이 된 겁니다. 물론 낡았다고 해서 큰 낡은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전이 기본적으로 목재 건물이 아니라 석재 건물이었다라는 것은 알고 계셔야 합니다. 성전이 지어진 후 150년이 지나는 동안 성전에는 아무 일도 없고 단지 세월만 지났을 뿐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성전과 관련하여 6절을 보면 요아스 왕 제23년에 이르도록 성전에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는지라 입니다. 성전이 파손된 적이 있다고 해요. 이건 무슨 사건일까? 역대기하 24장 7절에 성전 파손과 관련된 의미심장한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이는 그 악한 여인 아달랴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전을 파괴하고 또 여호와의 전의 모든 선물들을 바알들을 위하여 사용하였음이더라 라고 나옵니다. 여기 나오는 여인 아달랴가 요아스 왕의 할머니, 요아스의 형제들을 모두 멸절시킨 장본인입니다. 요아스가 이 할머니 아달랴를 피해서 6년 동안 성전에 숨어 지내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달랴의 아들들, 다른 말로 하면 요아스의 아버지로서 북왕국의 새로운 왕 예후에게 몰살당했던 아하시야 왕과 그의 형제 42명이 하나님의 전을 파괴하고 여호와의 전의 모든 선물들을 바알들을 위해 사용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성전이 파괴되고 성전의 용도가 바뀌었었기 때문에 여호와의 성전에 보수가 필요했던 겁니다. 성전이 파괴됐으면 보수해야 되죠. 그런데 성전을 보수하는 내용이 조금 이상합니다. 먼저 4절과 5절. 4절과 5절을 이렇게 보시면 왕이 제사장들에게 성전을 수리하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런데 6절을 보면 제사장들이 수리를 하지 않았고 그래서 7절에 왕이 대제사장들을 불러서 너희가 어찌하여 성전에 파손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따지니까 8절에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은을 받지 아니하고 성전 파손한 것을 수리하지도 아니하기로 동의하였다라고 합니다. 아니 이게 도대체 웬일입니까? 아니 제사장들이 파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당시 상황을 조금 아셔야 합니다. 요아스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어린 나이에 제사장 여호야다의 도움으로 왕으로 등극하였습니다. 어린 나이에 왕이 됐다. 제사장의 도움을 받아서 왕이 됐다. 그러면 누가 실세일까요? 왕이 실세일까요? 제사장이 실세일까요? 예, 당연히 제사장이 실세일 겁니다. 제사장들은 내가 왕을 길렀다, 내가 왕을 세웠다, 내가 왕을 도와줬다라고 하는 권세가 당당했을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왕을 그렇게 보호하고 돌봤다라고 하는 그런 자신감이 많이 있었는데 이제 그 어렸던 왕이 점점 자랍니다. 이제 한 30살쯤 되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자기의 왕의 권위를 갖고 이제는 그동안 자기를 돌보 왔던 제사장들에게 왕으로서 지시를 내리고 명령을 내리니까 제사장 입장에서는 그게 싫었던 겁니다. 왜? 내가 세우고 내가 기르고 내가 도와줬던 저 제사장, 저 왕, 그동안 내 말을 잘 듣던 그 왕이 이제 조금 머리가 컸다고 나를 시켜먹으려고 그래? 이제 우리를 지시하고 우리를 통제하려고 해? 라고 해서 제사장 세력이 왕의 세력과 경쟁하면서 왕의 지시를 듣지 아니하였던 거예요. 왕의 입장에서는 그동안이요 어렸으니까 도움을 받았고 이제 나도 왕으로서 떳떳하게 통치해야 되니까 내가 좀 많은 조치를 해야 되겠다. 그 중에 하나 성전도 수리해야 되겠다 라고 했는데 제사장들이 아니 꼬아눕히는 거죠. 얼마나 컸다고, 언제부터 지세력이 컸다고, 왕이 이제 조금 세력이 생겼다고, 자기의 스승 같고 자기의 애비 같고 자기를 후원하는 제사장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해. 그래서 제사장들이 일종의 파업을 하는 겁니다. 성경에 아주 재미있습니다. 제사장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왕이 제사장을 제외하고 직접 인부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본문의 대조에 나오는데 잘 보세요. 6절. 요아스 왕 제23년에 이르도록 제사장들이 성전에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는지라. 그런데 14절을 보면 그 은은 일하는 자에게 주어 그것으로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게 하였으며 또 그 은은 받아 일꾼에게 주는 사람들과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성실히 일을 하였음이라. 정작 성전을 책임지고 있는 제사장들은 일을 하지 않기로 하고 단지 일꾼인 사람들은 일을 어떻게 했다? 아주 성실하게 행했다라고 합니다. 성전이 제사장들이 얼마나 불성실하고 제사장들이 얼마나 지금 불의하게 행동하고 있는가 그거를 제사장들은 파업하고 일꾼들은 계산하지 않아도 될 만큼 성실히 행했다라고 대조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왕이 이런 조치를 취한다고 해서 와 왕이 신실하다, 왕이 여호와의 신앙을 회복한다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에 예후라는 왕도 있었습니다. 그 예후가 바알 선지자들을 다 죽인 적이 있어요. 그러면 왕이 우상의 선지자들을 다 죽였으니까 그 왕은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겼구나. 아니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왕들은 그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왕이 어떤 조치를 취하면 이것도 무슨 꿍꿍이가 있나, 이것도 무슨 속셈이 있나 보셔야 돼요. 예후가 왕이 되기 전에 아합의 가문이 오랫동안 나라를 통치했는데 그 아합 가문이 많이 섬긴 게 바알과 아사라였어요. 그런데 예후가 아합 가문의 반역을 일으키고 새로운 왕이 되었어요. 새로운 왕이 되어서 자기 왕권을 강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전의 왕들이 섬기던 신들을 다 쫓아내고 이전의 신들을 섬기던 제사장들도 다 쫓아내고 그래야 이전 세력이 없어지고 자기 세력이 기반을 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정치적 속셈이지 절대로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그런 모습이 아니었어요. 자, 지금 12장 내에서 제사장들과 일꾼들이 대조되어 나오는데 그래서 제사장들 마치 왕은 신실하고 제사장들은 폐역한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자, 바로 앞장 11장 17절 이하와 대조해 보면 11장의 제사장들과 12장의 제사장들도 또 전혀 달라요. 자, 11장 17절 읽어보면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와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며 온 백성이 바알의 산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허물고 그 제단들과 우상들을 철저히 깨트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mat단을 죽이니라. 제사장의 관리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게 하고. 이게 누구였느냐? 제사장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한동안은 다른 거 다 물리치고 여호와를 중심으로 똘똘 뭉쳤어요. 제사장들이.
그러더니 12장에 와서는 제사장들이 성전도 수리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한때는 왜 이렇게 행동하고 한때는 왜 저렇게 행동할까? 제사장들도 뭔가 속셈이 있고 제사장들은 뭔가 음흉한 게 있구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시면서 어느 한 장면만 보고 이 사람이 이렇게 신실했다라고 평가해서도 안 되고, 어느 한 장면만 보고 이 사람이 이렇게 악했다라고 해도 안 되고, 성경을 앞과 뒤를 잘 보시면서 판단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오늘 본문에서 왕이 성전을 수리하려고 한다, 그러니 왕이 참 신실하다, 왕이 참 여호와를 믿었다, 이렇게 설명하려는 것도 아니고, 제사장이 파업을 한다고 해서 제사장이 나쁘다, 제사장이 악하다 라고 하려는 것도 아니에요. 성경은 이런 저런 모습을 다 보면서 봐라, 왕이든 제사장이든 얼마나 정치적으로 행동하며 얼마나 이기적으로 행동하며 얼마나 편파적으로 행동하느냐, 그 실체를 보여주면서 왕도 믿을 게 아니고 제사장도 믿을 게 아니고 오직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따라갈 이는 누구뿐이시다? 하나님뿐이시다. 그걸 보여줍니다. 왕이 좀 잘한다고 하나님께서 와 복주고, 왕이 좀 못한다고 하나님께서 막 벌주고, 제사장이 조금 잘한다고 하나님이 막 은혜주고, 제사장이 조금 못한다고 하나님이 막 벌주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조금 잘해도 하나님께서 진대감치 계시고, 조금 못해도 하나님이 진대감치 계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동일하게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셔요. 이스라엘이 유지된다. 어떻게 유지될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잘 믿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열심히 내었기 때문에? 아니요. 이스라엘이 유지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의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장에 왕의 모습이 두 가지로 나타나요. 한편으로는 성전을 수리하려고 아주 신실한 모습처럼, 그런데 바로 뒤에 보면 정반대의 모습이 또 나타납니다. 12장 17절과 18절. 그때 아람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가드를 쳐서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고자 하므로 유다의 왕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 유다 왕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아하시아가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선물과 자기가 구별하여 드린 선물과 여호와의 성전 곡간과 왕국에 있는 금을 가져다가 아람 왕 하사엘에게 보냈더니 하사엘이 예루살렘을 떠났더라. 깜짝 놀라셔야 됩니다. 조금 아까까지 성전을 수리하려고 애쓰던 그 왕이 지금 뭐하고 있다? 성전의 그 문을 다 털어다가 이방 왕에게 바치고 있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성전을 누가 털어갔냐? 유다의 왕이. 성전의 금은 곳을 누가 다 훔쳐가느냐? 그 성전을 수리하고자 했던 유다의 왕이에요. 이 요아스가 처음으로 약탈한 것도 아니에요. 이미 열왕기상 15장에 보면 유다의 세 번째 왕 아사 왕 때에 성전을 약탈해가는 사건이 나옵니다. 열왕기상 15장 18절, 아사가 여호와의 성전 곡간과 왕궁 곡간에 남은 은금을 모두 가져다가 그 신하의 손에 넘겨 다메섹에게 거주하고 있는 아람의 왕 헤시온의 손자 다브린몬의 아들 베나단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게 얼마나 어이가 없냐면 단순히 약탈 사건이 아닙니다. 그 당시 남한국과 북한국이 전쟁을 했는데 북한국이 조금 강했어요. 강한 데다가 아람과 함께 연합까지 맺어서 아주 강력해서 남쪽을 쳐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남쪽에서 절대적으로 약사였던 이 아사왕이 자기도 누군가 동맹군을 구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아람의 왕 베나닷에게 뇌물을 주는 거예요. 뇌물을. 그 뇌물을 주려고 하니까 뇌물이 없어. 그래서 어디서 가져가느냐? 성전 그 문을 털어가는 거예요. 자, 잘 보세요. 얼마나 웃긴가.
여호와를 위하려고 성전을 지었어요. 그 성전을 지으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거나 우리에게 기근이 있거나 우리에게 질병이 있거나 우리가 적군에 의하여 고난을 받으면 우리가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게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렇게 했던 거였어요.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으면서 봉헌 기도를 하는데 그 봉헌 내용 중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열왕기상 8장 44절. 주의 백성이 그들의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갈 때에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옵소서. 그 기도를 써먹어야 할 때가 언제다? 바로 지금이요. 바로 지금. 왜? 북왕국이 쳐들어오니까, 이방이 쳐들어오니까 바로 지금 왕부터 신하와 백성까지 다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며 하나님께 도와달라라고 해야죠. 그런데 사용하려고, 그렇게 활용하려고 성전을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지금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고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할 때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을 구해야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할 바로 그 순간, 그 성전을 향하여 기도해야 하는 바로 그 순간에 기도하기는커녕 구하기는커녕 그 성전의 은금을 털어다가 누구에게 바쳐요? 이방의 왕에게 바칩니다. 이거 하나님 2번 모욕하는 거예요. 이렇게 성전 은금을 약탈에다가 이방 왕에게 바치는 경우가 아사 왕에도 있었고 지금 요아스 시대에도 그렇고 앞으로도 서너 번이 더 나옵니다. 혹시 그럴 수 있겠죠. 그게 성전을 향하여 기도한다고 그게 들어주나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13장 4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아스 왕입니다. 이 왕이 여호와께 간구하네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의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시네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으나. 하나님은 그렇게 백성들의 기대, 백성들의 소망을 응답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방이 쳐들어오는 이 순간에 왕이 성전을 향하여 구했어야죠. 그런데 정반대로 성전 은금을 털어다가 이방 왕에게 갖다 바쳐요. 전쟁을 하다가 패해서 약탈을 당한 게 아니고 여호와께 도움을 청했는데 여호와가 모른 척해서 나가낼 수가 없어서 이방이 쳐들어와서 성전의 금을 빼앗아간 게 아니라 정반대로 여호와께 도움을 구하지도 않았고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유다 백성이 왕이 자원하여 솔솔수범하여 성전을 털어갔더라. 그게 누구냐? 다윗의 활동, 다윗의 후손이라고 하는 그 남유다의 왕들이 그랬더라. 왕들은 여호와를 잘 섬겼는데 백성들이 미련하고 어리석을 해서 아니요. 다윗의 후손들을 잘 섬겼는데 반역을 일으킨 나쁜 왕들이 악한 왕들이 그랬어. 아니요. 성경에서 가장 은혜를 받은 자들의 대표가 누구다? 이 왕들이에요. 특히 요아스 어린 시절에 할머니로부터 살해를 당할 위험 속에서 보호를 받아서 하나님의 제사장들에 의하여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었고 그들로 인하여 왕이 될 수 있어서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고 고백해야 하는 그 당사자가 바로 여호와의 성전 은금을 털어 이방에게 바치는 모습. 성경은 이걸 통해서 왕이든 제사장이든 어느 누구라도 사람을 의지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 모두 오직 하나님에게 의지하고 하나님에게 구하고 하나님에게 신뢰해야 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한때는 잘 믿었죠. 또 한때는 엉망이죠.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서도 어떤 분이 아주 신실하게 믿을 때 있습니다. 그럼 또 우리는 다 그분에게 빠져들어가요. 아유, 저분은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고 저 정도나 돼야 열심히다고 하고 충성한다고 하지. 그래서 또 막 저런 분이 있으니까 교회가 돼. 또 맞더라고요. 또 동시에 아유, 나는 무지랭이야,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또 낙담하고 좌절하고. 또 정반대로 아이고, 저 사람은 왜 이렇게 게을러, 저 사람은 왜 이렇게 교회에 반응한데, 한편으로는 비난하고 조롱하고. 신앙생활을 한참 하다 보면 그렇게 열심히 내던 사람이 어느 날 딴짓하고 있고, 딴짓하고 있던 사람이 어느 날 열심히 내고 있는 것도 봅니다. 자, 사람은 참 상황에 따라 변하는구나. 사람을 의지해서도 안 되고 사람을 신뢰해서도 안 되고, 우리 모두는 언제나 누구만을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하고, 조금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칭찬하고 격려하되 절대로 교만하지 않도록 늘 주의를 주고, 누가 좀 요새 나태하고 게으르다라고 하면 조롱하거나 비난할 것이 아니라 은혜를 나누어 주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알려주어서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해서 우리 모두가 다 같이 누구만 의지하자?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자. 그래야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높은 자가 없고 낮은 자가 없고, 강한 자가 없고 약자가 없고, 자랑하는 자가 없고 비굴한 자가 없고, 다 같이 하나님 안에서 자유와 평화와 연합을 이룰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교회가 그걸 하려는 거예요. 누군가 어떤 사람을 막 높여주고 누군가 하는 사람을 비난하고, 그런 인간적 자랑과 인간적 모자람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잘하는 사람도 제가 이만큼 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조금 못하는 사람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도우시면 잘 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감사만 넘쳐나는 그런 거룩인 교회, 그런 저와 여러분의 신앙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